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서로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누구까지 화목을 해야 될까요? 화목의 범위는 원수까지입니다. 원수까지도 화목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원수까지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면은 여러분,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수까지도 친하게 지내버리면은 원수가 점점 사라지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서로의 관계가 틀어져서 자꾸 서로 불편한 관계,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원수가 되면은 그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어,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 가까이 하기에도 너무 먼 당신이야. 예전에 한 오락 프로그램에, 좀 오래됐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나와서 퀴즈 대회를 하는 것이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퀴즈 대회에서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답을 맞히는데 답은 4글자예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냅니다. 이봐 할멈,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 무슨 사이?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게요? 평생 원수. 원수 사이, 평생 원수. 원수가 되면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서로 좋았던 관계가 깨지면. 자,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서 원수가 없어지는, 예수님도 원수까지도 품고 나가라.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잘 지내라. 마음을 같이하는 것, 그게 곧 화목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 클릭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처럼 기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 줘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사돈이 밭을 사면, 논을 사면 뭐 하다고요? 배가. 그러면 안 돼.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아무개 집사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축하해. 집사님 자녀가 그렇게 잘 되니까 나도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박수도 쳐주고 잘 됐다고 축하해도 해주고 축복도 해줘야지. 언제부터 그랬다 하면서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 줄 줄 알고, 또 마음 아파하고 슬픈 일 있으면, 힘든 일 있으면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줘라. 함께 울라. 그게 바로 따뜻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화목하라, 화평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부부간에 화목해라, 부자지간에 화목해라, 친구간에 화목해라, 동료간에 화목해라, 선후배간에 화목해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라.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해롭게 하는 원수까지도, 나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과도 뭐 해라? 화목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더불어서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서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아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나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졌어, 막혔어. 그 사람 보기가 싫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의 성도네,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네. 교회만 오면은 그 사람 얼굴 보기가 싫어.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 의식돼 가지고 기도가 안 돼.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은혜가 안 돼. 결국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화목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화목해야 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누군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의 관계가 지금 꼬여 있다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잠깐 내려놓고 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서로 풀고 맺힌 거 풀어내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예물도 받아주시고 예배도 받아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등 돌리지 말고 왼수 맺지 말고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평생 보면은 자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복수할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복수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용서를 했습니까? 뭘 선택을 했죠? 용서를 했어요.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 원수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요? 바로 우리도 그 자리까지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특징을 보면은 사울은요,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에 그냥 충실했던 사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자기 기분에 내키지 않고 싫으면은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베어 죽이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하고도 원수를 맺지 않으려고, 아무하고도 원수 맺지 않으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창으로 찌르고 혹은 당신에게 정말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채찍질하는 그 로마 군병들,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모욕과 저주와 욕설을 퍼부어대는 저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저주했을까요? 축복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 스데반 집사, 그는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며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저 행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원수 양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고 자기의 양 아들로 받아들였죠. 자기의 그 두 아들 동신이 동인이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양재선이라고 하는 그 공산당을 복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부대까지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친하고 잘 지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나하고 친한 친분의 사람하고만 서로 차 마시고 밥 먹고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지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와도 화목하게 지내라.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은 그러면 뭘까요?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자,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로 교회를 다니는데도 때로 원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어. 정말 그 사람이 아쉬워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다가와서 나 이번에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꼭 갚을게. 얼마만 좀 빌려줘. 아쉬워하면서 막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나도 지금 이 돈을 써야 할 곳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갚겠다고 하는 한 달이 지나가, 두 달이 지나가, 1년이 지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좋아지겠어요? 감정이 안 좋아지죠. 그 사람만 보면은 미워. 그 사람만 보면은 괜시리 얄미워. 막 가서 막 따지고 싶어. 집사님, 성부님,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또 괜히 정말 별것 아니야. 한번 따라 봅시다. 오해는 세 걸음만 뒤로 가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오해, 살다 보면 오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해에 대해서 막 감정대로 막 쏟아붓지 말고 한 세 걸음만 뒤로 생각해서, 혹은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든지 그 상황이 이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목양 칼럼에 맺힌 것들에 대해서 서로
관계, 이 관계성에 대해서 좀 그걸 잘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목양 칼럼에다가 써봤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상대방과의 그 관계 속에서 꼬이고 얽히고 원수 관계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율법 조항이, 율법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갖다가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서에 보면은 613가지의 조항이 나옵니다. 율법 조항 613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하라, 명령형 하라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이 248개, 248개의 율법 조항이 있고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명령어가 금지 명령 계명이 365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세분화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613개의 그 율법 계명 가운데에 여러분 제일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이 뭘까요? 새벽 기도일까요? 주일 성수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11조 생활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조금만 내가 애쓰고 힘쓰면은 얼마든지 새벽 기도, 주일 성수, 전도, 11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지키기가 힘든 계명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요, 이게 가장 지키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인간적으로 정말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이 바로 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고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나를 분노케 한 사람, 나를 정말 내 가슴을 막 너무 찢어지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화목하는 거, 풀어나가는 게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느냐?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을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안 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정말 나는 가서 때려 죽이고 싶어. 원수를 갖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것까지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첫 번째, 복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원수를 대할 때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힘든 일을 당했어, 내가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 그러면 갚아줘야 돼, 안 갚아줘야 돼요? 갚아주겠죠. 몇 배나, 몇 배로 막 가서, 세상 말 있잖아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한 자는 네 눈에는 피눈물. 그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까 두고 봐.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할 거야. 막 하면서. 자,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해보복법.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을 동입니다. 한 가지 동 혹은 같을 동자를 쓰고요. 해는 해를 입히는 해할 해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도 해를 입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신명기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만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뭐에는 뭐 하면서 좀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지만 아니요.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요? 같은 해를 입혀야지 더 이상의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해보복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혹은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만 당하면 억울하잖아, 나만 피해를 입으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그 정도까지만, 그걸 넘어서면 안 돼. 거기까지만.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어떤 복수든지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이 격해지면, 눈이 뒤집혀지면 어떻게 똑같이 갚아줍니까? 아니요. 몇 배로 갚아줘 버리죠. 그렇죠? 몇 배로. 이게 사람들의 기본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수든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원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원수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은요, 원수에 대해서 복수를 이야기하고 혹은 동해보복법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되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원수를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침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네가 나서서 원수를 갚으려고 힘쓰지 말아라. 원수에게 손대지 말고 그냥 너는 그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뭐하라? 맡겨라.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뭘 해결해 보겠다고 가서 문제가 더 악화돼. 문제가 더 꼬여. 요즘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막 윗사람에 밑에서 막 들어보면 위에서 막 쿵쿵쿵거려. 아파트 간의 그 층간의 소음 문제. 그래서 좀 제발 좀 그만 좀 조심해달라고 한마디 하러 갔다가 이제 네가 잘났네 하면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나게 되는, 살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문제를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모든 맺힌 것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수의 문제를 맡겨야 원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강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좀 지긋이 연세가 드신 한 여자 성도님이 이제 하루 부흥회 집회를 마치고 그 강사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따뜻하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부흥 강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부흥 강사님은 이제 초대받아서 이제 심우하시는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제 초대받은 그 성도님 가정에 가보니까는 식탁이 굉장히 거하게 너무너무 맛있는 것들로 잘 차려져서 한상 거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물리고 이제 다 먹고 마치고 티타임, 차를 마시는 시간이 돌아왔는데 차를 마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나이 드신 성도님이 강사 목사님 곁에 가까이 다가오더니 자기의 그 기구한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간증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힌 간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여사 성도님, 지금은 연세가 지긋하게 많이 드셨는데 그 어릴 적에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집을 갔어요. 어린 나이에 좀 일찍 시집을 가서 남편과 가정을 이루면서 자식을 몇 명이나 낳았느냐? 자식을 7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7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7명의 자식을 세상말로 7명이나 싸질러 놓고 세상말로 7명이나 싸질러 놓고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젊은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세월이 몇 년이냐? 20년 동안이나 집에를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때문에 이 여자 성도님은 그 바람난 남편으로 인해서 가슴에 응어리가 생기고 한이 맺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키워보시잖아요. 한 명, 두 명 키우기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요즘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은 한 명, 두 명 키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몇 명을 키운다고요? 7명. 그것도 혼자서 변변한 직업도 없이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하며 겨우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후에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기구하고 또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거죠.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비록 육신적으로는 골병이 들고 마음의 아픈 상처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이 여자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집 나간 남편을 다 잊어버리고 애들만 바라보고 애들을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힘들게 키운 자녀들이 다 잘 된 겁니다.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좋은 남편 만나, 아내 만나 좋은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 여자 성도님이 노년의 삶이 이제는 좀 잘 펴지게 됐어요. 잘 펴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며 예수님을 신랑 삼아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대문에 초인종이 띵동 띵동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고 문을 열어보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그 젊은 여자하고 바람나서 그렇게 20년 전에 도망갔던 남편이 머리카락 다 빠져버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몸은 다 망가져서 병이 들어 꼬장꼬장하는 그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참 벼룩도 낯짝있지, 도대체 무슨 염치로 날 찾아왔냐고 가라고 남편을 확 밀어 제끼면서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다리를 문 안쪽으로 일단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대문 앞에서 막 아내하고 남편하고 들어오지 마, 나가라, 아니야 받아주라 하면서 막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이 여자 성도님 며느리하고 아들네의 가정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더니 다가가서 아버님 오셨습니까? 아버님 오셨습니까? 하고 시아버지를 거실로 모시고 들어와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밥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는 막 마음이 미치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남편은 쳐다만 보면 막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밥맛이 떨어지고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계속해서 어떻게라도 남편을 내쫓으려고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라고. 그런데 남편은 못 나간다고, 여기가 내 집이라고, 당신하고 살겠노라고 막 버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주일이 됐습니다. 여자 성도님 어디 다닌다고요? 교회를 다녀. 그래서 예수를 믿기에 성경책을 끼고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가게 되는데, 저 뒤에서 뭔가가 쫄랑쫄랑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왼수가 뒤에서 쫄쫄쫄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따라온 걸 보고 얼른 못 따라오게 하려고 얼른 교회당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 앞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가 뒤가 자꾸 이상해. 이렇게 한번 뒤를 쳐다보니까, 기도 시간에 이렇게 뒤를 쳐다보니까 남편이 쫙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살짝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름 남편이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정말 미워 죽겠는데 집에서 아무리 내쫓으려고 해도 안 나가니까 이제 또다시 힘겨운 남편과 아내의 동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던 중에 부인이 다니던 교회에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흥 집회가 열려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내는 또다시 그 집회에 부흥회에 이제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뭐냐? 그날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였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화목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왜? 뭐 하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 집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깊은 깨달음을 덧입게 되고, 아내는 결국 남편에 대해서 그 응어리진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실천해야죠. 그래서 남편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흥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덧입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한 맺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여보, 사실 나는 당신을 보자마자 부엌에 있는 칼이 생각이 났다. 정말 당신을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응어리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을 너무너무 많이 미워했던 나를 좀 용서해 주소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 앞에 다가와서 무릎을 확 꿇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남편도 엉엉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원수지간이 서로 끼어안고 엉엉 울면서 그날 집에서 또다시 제2의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둘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또 받으면서 풀어졌다는 것이죠. 아내는 그동안 담고 있었던 모든 한 맺힌 응어리를 그날 이후로 다 풀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죽을 고비를 맞게 한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뭐 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용서해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하나님께 맡겨라. 자, 두 번째, 그러면 용서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은 그 선에서 용서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인 선을 베풀어라. 그 선이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선을 베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자,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가 줄이거든, 즉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원수에게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동해 보복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똑같이 갚아줘야 됩니까? 주님은 용서하라,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기도해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주는 적극적인 선으로 나아가라.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주님이 삶에서 보여주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온전한 용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원수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공급해 줄 때에 그 사람, 나와 관계가 어그러졌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되고, 더불어서 결국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 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과 화목합시다. 원수와도 화목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